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양의 준비기도회로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수양회를 준비하는 마지막 기도회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가 수양회 장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아무쪼록 우리 청년부가 마지막까지 기도로 수양회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좋겠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밭으로 기경되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는 이제 남은 아가서 6장부터 8장까지를 함께 통독하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에 또 그 내용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가서 6장부터 시작합니다. 제6장.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제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제8장.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로써 아가서를 1장부터 8장까지 다 통독했는데요. 제7. 죄송합니다. 통독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통독할 때에 이제 배역이 남자로 나오기도 하고 여자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 공동체 성경은 그냥 참고로만 봐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석하고 또 제가 정리한 부분에서는 이 공동체 성경이 정리한 배역과 조금 다르게 등장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 공동체 성경의 배역을 너무 주의 깊게 보면은 본문의 해석이 더 어려울 수 있어서 그냥 본문의 내용만 보고 이것을 남자가 말하는 건지 여자가 말하는 건지 이 배역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그냥 넘어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양회 때 살펴볼 것입니다. 아가서의 이 후반부의 이야기는 5장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자는
밤에 자기를 찾아온 남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자가 잠에 취하여 있었기 때문이죠. 여자가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남자는 결국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자는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자기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장 후반부부터는 여자가 남자를 찾아 나서는 이 여자의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여행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파수꾼들한테 두드려 맞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몸이 상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아프다는 말을 전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네 남자는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아요. 그때 여자가 자신의 남자가 다른 부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기 남자의 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부분을 이제 노래하고 전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사랑했던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그분을 향한 사랑과 또 그분을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았던 이 6장에서 여자가 다시 남자를 발견해 냅니다. 그리고 둘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가서 후반부의 내용이고요. 이 아가서 8장은 아가서의 주제시입니다. 주제시를 보면은 이 여자가 어떻게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남자에게로 올 수 있었는가? 그것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 그리고 수월같이 단단한 질투 때문이었다라고 아가서가 말해주는 거죠. 많은 물로도 삼킬 수 없고 또 홍수로도 끌 수 없는 이 강력한 사랑이 여자로 하여금 이 남자에게로 나아오는 이 모든 고난의 길을 이겨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또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성경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수양회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로 해석을 할 것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는데요. 우리의 인생도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생,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영적인 잠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찾고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분께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길에는 많은 고난과 광야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떠올리면서 다시 찬양하면서 계속하여 그분을 향한 발걸음을 매일매일 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모든 시련과 또 고난을 이기고 예수님께로 도착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이 이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가? 아가서는 그 비결을 사랑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이 이기게 한다. 사랑이 완주하게 한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 또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또 스월조차도 이기게 하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않고 우리 주님을 향한 이 경주를 완주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하는 이유는 결국 이 사랑이 우리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할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해낼 수 있는가?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길을 완주할 수는 없을 거예요. 또 단순히 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이 길을 가는 것도 결국 우리를 완주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완주하게 하는가? 그것은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어떤 문제든지 고난이든지 시련이든지 이겨내게 하고 우리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게 한다는 거죠. 우리 성령부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길을 완주하려면 사랑에 빠져야 하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또 스월보다도 강력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이 사랑의 길,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으로 또 오늘 기도하면 좋겠고요. 기도할 때 또 수양회를 미리 기대하는 마음과 또 수양회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주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매번 첫 번째 기도는 똑같습니다. 우리 기도회를 위한 기도로 나아갑시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강림을 기도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가족과 위드 청년부가 수양회를 기도로 마지막까지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이 먼저 기경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상태로 또 은혜 받을 만한 상태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서 또 우리 기도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예수가족과 위드 청년부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아가서의 후반부 이야기는 여자가 잠에 취하여 남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 핑계들을 대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남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여자는 이 남편을 돌려보내게 되고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 핑계들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문 밖에 세워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반응하기를 미루고 또 핑계들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샌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 잠과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가 여러 핑계들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문을 두드리신다면 즉시 문을 열고 예수님께 반응하는 청년부, 예수님께 순종하는 청년부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예수가족과 위대 청년부가 다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본문을 보면 남자를 잃어버렸던 이 여자가 다시 남자를 찾아 나서는데요. 어느 때에 그의 사랑이 회복되냐면 사람들이 너의 남자가 무엇이 다른지를 물을 때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여자의 사랑이 회복됩니다. 남자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남자가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지, 남자가 내게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자기의 입술로 고백해보면서 자기의 입술로 사람들에게 전해보면서 그분을 향한 이 사랑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는 거죠. 우리 예수가족과 위드 청년부가 그렇게 대견합니다. 분명 예수님을 사랑했었지만 어느새 그 사랑이 식어져 있었다면, 어느새 권태감에 빠져 있었다면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분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시 노래할 때, 다른 누군가의 입술이 아니라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입술로 찬양할 때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의 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충만해지도록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예수가족과 위대 청년부가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자가 남자를 찾아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었어요. 광야가 있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고 몸이 상하게 되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이 여자는 이 고난을 통과해서 남자에게 나아갔을 때 강하고 성숙한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군대와도 같이 당당한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고 또 아름답다고 찬사를 보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성숙하게 자라날 때 그 모습을 예쁘게 여기시고 또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고난이 힘든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하고 불평만 하기보다는 믿음과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자를 되게 달라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유익을 누리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 아름답게 자라나는 공동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픽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아름답고 성숙하게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이제 실질적인 부분을 왜 기도할까요? 수양의 강사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지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임원들과 또 찬양팀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시간 프로그램, 또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의 시간을 위해 기도합시다. 정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한량없이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조장들을 비롯한 모든 섬김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고 가는 그 모든 길, 실질적인 필요와 무엇보다 수양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하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10분간은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분 동안 먼저 나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10분 정도는 같이 시간을 채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세상을 위해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사랑받게 하시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하여 또 더욱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살아가기 위하여 수양회를 결단하고 또 주께서 은혜 주시는 자리로, 주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 역사와 주님의 임재를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주권으로만 움직이시는 분이지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조종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인 자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바라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결코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을 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자리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이틀간에 또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최종적인 준비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그리하여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우리 모두 간증하는 그런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상으로 모든 수양회 준비 기도에 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수양회 가는 지체들은 노근리 평화공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고요. 이 수양의 주제대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랑에 빠지고 돌아오는 그런 수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십시오.